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날을 또 허락하시며 아버지 먼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 새벽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능력의 치유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로 나오니 이 시간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응답과 치유와 아버지 회복과 축복과 치유하심과 하나님 축복하심과 더하심의 은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요 일깨워서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의 자세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대답해야 될 화답해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정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아멘은요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 아멘함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고 또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총이 체험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24장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할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마음은 그 중요한 단어는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깨어있어 준비하는 말씀의 내용의 비유를 25장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로 결론을 냈는데요. 사실 25장에서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열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준비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경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 똑같이 잤어요. 그리고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준비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준비한 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는 결국은 혼인잔치에 같이 신랑과 더불어 들어가고 참여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더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신앙, 아니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만들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준비고요. 두 번째 교훈이 주는 한마디는 뭐냐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많이 남겼느냐 많이 못 남겼느냐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고 그 말에 부탁받은 것을 유인받은 것을 맡김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감당한 자들에게는 더함의 은총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서 이를 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비유를 들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양과 염소에 관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또 한 절씩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라는 단어를,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요. 근데 천사와 함께 오는데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다시 와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견인, 또 하나는 심판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 7장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다니엘서 7장 부분에서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부분만 보면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네, 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자, 그를 정인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지요. 주님의 지금 백보자 심판 속에서 한쪽에는 행위록, 한쪽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결국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보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열처녀, 두 번째는 맡은 자 사명 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직선적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앉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우리는 그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인자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예,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주로 오셔서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견인하고 또 하나는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앉으신 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그랬어요. 다 모아요.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20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오른편과 왼쪽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시록 20장, 자,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지금 보세요. 각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그 보좌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죽은 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지금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모든 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무리.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록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록을 따라서 그들을 각각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곳을 통합적으로 볼 때도 오른쪽은요 힘입니다. 오른쪽은 능력이에요. 오른쪽은 축복입니다. 오른쪽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바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 오른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자, 오른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나.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권능도 나타내고 원수도 부신, 이거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의 편팔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광의 영광,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일 예배 때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한 뭐가 내려와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긴 자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그때 오른손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계시록 20장 부분이나 특별히 계시록 19장 20장을 같이 볼 건데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예.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지금 첫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20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20장 6절에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 말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21장 7절에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너희가 상속받으니까 이긴 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때 임금이 오른손에 있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지금 계속해서 결론을 지어가면서 지금 비유적인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 번째 비유는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지금 계속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이 교훈 속에 뭘 주고 있습니까? 교훈이 주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맡은 바 책임,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하라의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감당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이 오른편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 속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마 내일이나 아마 다음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줄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서 이 본문의 세 번째 비유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잘 들어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리에